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예배할 때에 한 주간 생활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었던 마음의 어려움들이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혹 누구에겐가 마음에 깊은 분노를 품고 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여러분 힘겨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오늘 다 하나님께서 잊혀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반복될 때 그것이 다시 떠오르고 또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1 플러스 99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1 플러스 99. 네. 여러분 마트 가서 1 플러스 1은 있어도 1 플러스 99는 없죠?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결말 부분에 가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1 플러스 99라는 제목으로 잃은 양의 비유를 7절까지의 말씀인데 드라크마의 비유 부분까지 포함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동물로 비유하면 어떤 동물이 좋을까요? 예수님을 동물로 비유하다니 경망스럽고 버릇없는 것 같지만 실상 성경은 이미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이 동물로 비유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양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잃은 양의 비유인데 그것도 어른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시죠. 여러분 성경 속의 양들 좀 정리해보고 말씀 들어가기를 원해요. 다윗은 시편에서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잘 아시는 23편 1절 말씀이죠. 목자였던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다윗 자신의 목자로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성경에 어리석고 죄 많은 인생들을 일컬어 양이라고 비유한 것 알고 계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이사야 43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현대인들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더니 구약에 있는 인생들도 각기 제 길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거기서 거기에 변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양은 자신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양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양의 비유하고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은 누구라고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이라고 그렇게 비유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이 왜 예수님을 양이라고 비유한 것일까?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보자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양은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친숙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완이라고 생각해도 뭐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개와 고양이가 친숙하죠. 이스라엘에서는 양이 가장 친숙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어린 양은 순결과 온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온유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온유는 훨씬 씩씩하죠. 네, 밝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양은 제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을 탈출하기 직전에 어린 양을 잡아 무교본과 함께 먹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께서 직접 속죄 제물이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에서 사람이 기르는 양은 일회적 제물은 될 수 있지만 영원히 죄를 대신하는 어린 양은 오직 그리스도 주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대속과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어린 양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십자가 희생과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시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어린 양으로 묘사했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살아있지만 흠은 없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은 것은 재물이 될 수 없고 흠 있는 것도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죄 가운데 빠져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 누구의 대속의 재물,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그것은요, 사실은 정확한 의미로는 틀린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누군가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것보다 주님이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셔야만 했던 겁니다. 또한 그 주님이 우리들을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끝없이 헤매이고 계시고 이 자리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예수님의 양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어렵게 서론으로 시작했는데,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속 지내시는 겁니다. 그 죄인들과 함께 지내는 모습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과 지내는 것,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식사하고 어울리시는 것을 못마땅해 여겨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 이 잃은 양의 비유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어보니 한 마리 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한 마리가 이름 모를 양이 아니라 분명히 이름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아무개 양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 들에 그냥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이 비유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들 의아해 하시는 게, 그럼 이 99마리의 양은 어쩌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냐, 99마리 양도 다 흩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양이 한 100마리 정도 되면 혼자 그 양들을 치지 않고 보통 2명 이렇게 함께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른 목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 목자가 그 양들을 지켜주셨을 것이다. 여러분도 그러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목자는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그가 지났던 모든 곳들, 산으로 들으로 이 어린 양이 있을 만한 곳을 다 찾아 헤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이 어린 양을 찾아서 정말 기쁨으로 이 양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돌아와서 사람들을 부르고 친구를 불러서 이 어린 양을 찾았다고, 이리에게 늑대에게 곰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구해왔다고, 찾아왔다고 즐거워하다.
바로 이 비유의 내용인 것이죠. 예.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비유를 가지고 이 본문에 등장한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중요한 이 비유의 핵심 내용을 파악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따라해 볼까요? 죄인.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7절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10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드라크마 비유의 결론 부분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키워드는 여러분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어떤 존재냐?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 주인의 한 마리 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마리 양을 되찾아온다는 것은 이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이 말씀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까?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한 사람들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 앞에 나올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참 죄가 많아.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죄를 해결하고 나서 주님 앞에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술, 담배 이거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죄가 정말 많은데 내가 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는데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 나갈게. 내가 좀 상습적으로 이런 삶, 정말 이런 악한 삶, 내 직업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직업이 아닌데 내가 이거 정리하고 그러고 나가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나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 그래요, 내가 참 지은 죄가 많아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할 때까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깨뜨려야 돼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뜨려야 되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생각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 근거를 깨뜨려줘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너무 커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죄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 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그냥 부끄러운 채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모르는 분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여러분 목욕탕을 1년에 연간 행사처럼 가다 보니 너무 때가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마치 너무 때가 많이 나오니까 제 얼 보고 흉볼까 봐 부끄러워서 제가 1차로 집에서 때를 한번 밀고 목욕탕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 있지 않나요? 저는 그랬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정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난 사람,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올 사람들은요, 다 못난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오면요, 목사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앞에 힘 있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곁에서 그 내가 유력한 사람들을 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물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큰 역할, 대단한 걸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어험, 이러는 사람 여러분 주님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 앞에 나오는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 조용히 돌아가시라고 하세요. 그냥 저기 조용히 맨 밑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충성스럽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때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이지, 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정당성이 생깁니까?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정당성이 생깁니까? 우리가 죄가 많아서 선행을 많이 하면 정당성이 생깁니까? 정당성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어요. 우리의 정당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당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나? 사회에서 온갖 것들을 다 해봤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삶이 참 무겁고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렇게 전전하며 고민하는 그런 자들을 주님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로 그런 자들이 잃은 양인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여러분이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그를 반드시 찾아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끝까지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주님의 간절한 열정과 그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결단, 주님의 각오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직 주님께 돌아가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오늘 마음문 여시고 주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양이 하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양은 그냥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양이 자기 발걸음으로 99마리의 무리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누가 했어요? 목자가 찾아 나서서 그를 데리고 왔어요. 더더군다나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이 첫 번째 비유는 이런 양의 비유니까, 양이니까 양이 그래도 어떤 의지와 의사를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두 번째 비유 드라크마 비유에서는요, 이 드라크마는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에요. 근데 이 물건을 상실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물건이 무슨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동전이 상실된 건데, 잃어버려진 건데, 주인이 그 동전을 어떻게든 샅샅이 뒤져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말할 때 그 돌아가는 것조차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돌아오도록 이끌어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눌 두 번째 키워드가 있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회개. 예, 회개입니다. 회개.
이게 뭐냐? 예수님이 돌아오는 자에게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앞에 죄인이 있고 뒤에 회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10월 달부터는 여러분 이제 이단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10월 달이 5째 주인데 마지막 5째 주는 교환 설교를 해서 10월 마지막 주일에는 한강 성가일교회 강준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늘품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늘품교회 목사님은 한강 성가일교회 가실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한 바퀴씩 돌게 되어지는 건데, 여러분 그 이단 설교 중에 구원파에 대한 설교가 있거든요. 근데 구원파가 구원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 깨달음이라고 말해요. 깨달음. 어떤 깨달이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한번 깨달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한 번의 일회적 사건. 그러므로 구원받는 날을 정확하게 기억하래요. 깨닫게 되는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래요. 그러면 구원은 더 이상 확실해요. 그러므로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파가 갖고 있는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거든요. 회개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죄를 깨달으면 된다고 말해요. 깨달음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한 사람이 회개하는 회개는 주님께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주 앞에 아뢰면서 내 죄를 인정하는 이 고백이 회개지 않습니까? 돌이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일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발을 씻겨주실 때 이상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발을 씻겨주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했어요. 그때는 주님이 그래요. 너랑 나랑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그래요? 그럼 그냥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머리까지 좀 감겨주세요. 이렇게 뭔가 정도가 좀 지나치는 게 그냥 이쪽 끝으로 왔다 저쪽 끝으로 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사람 있죠. 좋았다가 나빴다가 극과 극으로 왔다가.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럼 아예 그냥 다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이미 씻었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이 뜻이 무엇이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인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원죄의 문제는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범죄, 우리는 매일 죄를 지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주님 발을 씻기시는 경험이 이 예배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주간의 여러분 삶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회개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편한 것 여러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한번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태도,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기대하는 태도는 회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태도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이해한 자들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범죄하면 당연히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어야 그 사람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전에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내가 용서할 자격이 있기나 해? 그런 마음까지 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대속의 은혜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으니 100데나리온 나 띄어먹어도 나는 괜찮아. 용서받을 필요 없어. 난 얼마든지 이미 나는 그냥 내어준 거야. 용서해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전에는 근데 그 100데나리온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안 갚음하고자 하고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겠어.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것을 탕감해 주신 그 마음을 소유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키워드로 연결되는데 따라해 봅시다. 기쁨. 기쁨입니다. 기쁨. 오늘 전체 비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이것을 감정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입니다. 6절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7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이 비교급이에요. 거의 최상급입니다. 9절에서도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10절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기쁨이란 단어가 이 10절 동안에 5번 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이 뭐냐? 예수님의 일관된 감정이에요. 어떤 감정? 잃은 양을 찾은 것에 대한 주님의 감정. 예수님이 이 잃은 양을 찾을 때에는 근심하고 걱정하며 정말 이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고 찾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 양을 찾자 너무나 기뻐서 이 기쁨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는 벗들, 친한 이웃들을 다 불러서 함께 기뻐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의 내용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은 죄인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고 이 죄인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가장 극상의 기쁨으로 기뻐하신다. 이것이 이 비유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탐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지금 가장 기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왜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불만이고 못마땅하니? 어찌하여 그렇게 불편하지? 제가 오늘 여러분께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을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애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비교급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전 최상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주님 여기신다고 한다면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되잖아요. 산이의 교회에 여러분 새 가족이 요즘 들어 많이 오세요. 한 번도 신앙생활하지 않던 분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셨어요. 제가 전과 같지 않고 그분들이 교회에 예배드리고 돌아가셔서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를 제가 전전긍긍해요. 어쩌면 다시 오지 않으실까 봐 그 인생의 유일한 기회였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분을 다시 만나서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이 마음에 불편함을 주지 않고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예수님이 마음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그 마음을 헤아릴까? 제가 그런 마음으로 늘 전전긍긍하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새 가족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에 누군가 어떤 사람이 들어올 때, 새로운 멤버가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떤 멤버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나랑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목사는 좋은 믿음 좋은 집사님, 유력해서 헌금 많이 한 집사님.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거 생각해요. 하나님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11조 생활 잘하실 수 있는 보내주세요. 인간적으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이 바라는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기대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생활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주로 만나세요? 나랑 취미가 같은 사람, 뭔가 마음이 잘 통하고 대화가 잘 통해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나이스해서 그 나이스함이 너무 매력적인 사람. 우리는 늘 내게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어요? 주님은 죄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면 이런 양을 돌아오게 할까를 생각하시면서 방방곡곡을 찾으면서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내 생활을 보도 복되게 하두고 내 생활을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인간관계를 만들고 있지 않냐는 거죠. 오늘 비유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가운데 누가 이런 양인가? 누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인가? 누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고 삶에서 너무 무거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를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거든요. 저는 오늘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을지언정 여러분 좋아요. 우리 마음속에 당연히 좋은 친구도 사귀고 싶고 나랑 뭔가 취미도 맞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나에게 유익한 사람,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오늘 이 주님의 마음도 꼭 여러분 담아두시기를 부탁드려요. 누군가 저 사람이 이런 양이다. 주님의 마음이 순간 내게 확 들어서 주님이 저 사람을 찾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분 구원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제 제자 이지혜 자매가 아버지가 병상에 계셔가지고 예수 안 믿어서 거의 돌아가신다고 그래가지고 병상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눈만 껌뻑껌뻑거리는데 병상에서 제가 찬송하니까 눈이 좀 초롱초롱해지시더라고요. 제가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 여러분 이제 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이제 이 세상을 정리할 때가 되셨어요. 다음 생애가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죄를 다 주님께 고백하시고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면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려져요. 어떻게 동의하시면, 그렇게 생각되시면 눈 좀 껌빡이 오세요. 여러분 다 죽어가도 귀가 열려있대요. 근데 힘을 내서 눈을 껌뻑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세례 드렸잖아요. 아직까지 호흡을 가지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흥복 성도님이세요. 여러분 산유의 교회가 이런 양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불신 가족들 여러분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에 허물을 보면서 그를 비판한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런 양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실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회복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이 세 개의 비유로 되어 있어요. 제가 전에는 이제 하나는 여러분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잃은 양 비유이고, 8절, 9절, 10절이 드라크마 비유고요. 그 11절부터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 이게 죄인이 돌아오는 그런 비유거든요. 잘 보세요. 근데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100분의 1이에요. 그런데 다음 두 번째 드라크마 비유에서는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었어요. 10분의 1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비유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하니까 두 아들 중 한 아들, 그 한 아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2분의 1로 바뀝니다. 100분의 1에서 10분의 1에서 2분의 1.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1+99인 이유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한 명을 구원하는 것, 이 한 명을 구원하면요, 이 한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99 플러스 1이 돼서 이게 100이 됩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해내는 것. 오늘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해내는 중의적인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장에서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이고, 그리고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온 우주가 하나가 되기를, Holy One, 거룩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하는 게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올 한 해 이제 석 달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 잃은 양,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아직도 내가 주님을 고백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돌아오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양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